안녕하세요. 저는 더세움교회 심용균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첫 번째 표적이라는 하나님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온세대 예배이고요. 온세대 예배여서 지금 앞서서 우리 스토리에 대한 배경들을 나눴는데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중에 특별히 우리 11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만 먼저 한 번만 잠깐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서 이 표적을 갈릴리에서 보이셨다라고 하고요. 이게 첫 번째 표적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사건을 첫 번째 하나님이 보여주신 표적이라는 이야기로 성경을 이야기하는데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이 스토리는 참 다양하게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는데 좀 특별한 대목들이 몇 개 나와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대충 훑어봐도 마리아와 대화하는 장면이 범상치 않습니다. 어머니잖아요. 마리아한테 여인이여 이렇게 질문하는 거 특별하죠. 이게 무슨 말일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뿐만 아니라 대답하는 게 여자요. 여인이여 도대체 이것이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하는 말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말하는 것과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랑 상관없지 않아요? 이거 좀 내가 할 일도 아닌데요 라는 뉘앙스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보이는 어머니 마리아의 반응인데요. 마리아가 좀 약간 어떤 면에서 사오정이어서 못 알아들은 걸까요? 이 예수님이 거절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가 하는 행동은 하인들을 불러서 예수가 말하면 그대로 해라고 말합니다. 그런 걸 보니까 이것도 좀 이상합니다. 그건 또 이상한데, 또 이상한 건 아까 유전할 땐 츤데레 했는데 내가 츤데레는 일본 말보다 좀 이해하기 좋을 게 뭘까 생각해봤는데 겉바속촉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예수님은 겉바속촉 스타일인가요? 왜냐하면 분명히 거절한 것 같아요. 약간 까칠하게 여인이요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라고 답변했는데,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아까 말한 츤데레처럼 은근히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간구를 들어주는 것처럼, 그래서 기적을 베풀어주는 것처럼 보여지는 장면이 또 여기에 있습니다. 특별하죠. 그런가 하면 비교되는 내용에서 하인들이 이 물도온 하인들 그 모든 이들이 이 일이 예수 때문에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더라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성경 마지막 2장 11절에서는 예수를 제자들이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는 사람들이 생겼다. 이걸 누가 했는지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이 이 일로 인해서 예수를 믿었다라고 합니다. 이 성경을 보면 오늘 2장 11절은 굉장히 다양하게 다각도로 볼 수 있고, 이것들이 왜 그렇지라는 의문점들이 생기게 되는, 그리고 그것을 풀어가는 것으로서 말씀을 깊이 상고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깊이 있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 저희는 오늘 뉴젠에서 앞에 말씀 나눈 내용의 그 사건을 중심으로 그 배경과 관련된 내용으로 오늘 초점을 맞춰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다음번에 좀 더 깊이 있게 또 나누도록 하겠지만, 오늘은 이 말씀이 첫 번째 표적이고 그게 행해진 내용에 대한 것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자입니다. 성경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사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서 사인이라고 말하는 건 이 사건이요 무언가를 방향지시하듯 가리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 사건이 뭘 보여주려고 한다. 첫 번째 표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뭘 가르쳐주고 있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방향 가르치듯 가르쳐주고 있고, 예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것. 그래서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마찬가지로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 보는 것은 우리가 이미 결론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시죠? 그분은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그러니까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구원하실 일을 이룰 거야 라는 것이 이 사건 안에 담겨 있다라고 살펴보는 것, 그게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제와 배경에 대한 것들은 나눴고, 이제 이미 우리 성경을 들었으니까, 앞서 유전 설교를 들었으니까 상고하면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가나안에 있는 혼인 잔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혼인 잔치라는 것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곳에서의 첫 번째 이적을 하지 않으시고 혼인 잔치에서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 분인지를 보여줬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자, 그 혼인 잔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랑 되신 분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신부 되신 우리
그의 제자, 그의 백성들을 초대하는 것. 이거 영적인 비유로 이렇게 표현하죠. 자, 우리가요 지금 이 혼례 장체에 우리 한번 초대되었으니까 한번 가봅시다. 아까 말한 시간은 일주일 정도 이 절차를 한다고 했어요. 일주일 동안 혼례 이 혼인 잔치 중이었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문제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거였습니다. 포도주가 꼭 있어야 되는 거라고 앞에도 확인했어요. 다른 것보다도 그들이 생각하는 그 문화 가운데 이 잔치라고 하면 포도주가 있어야 됩니다. 전라도에 가면요 잔치를 하면 꼭 빠지지 않아야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전라도 가면 뭐가 빠지면 안 되는 줄 아세요? 홍어. 예, 다 아시네요. 전라도 갔는데 전라도 특별히 남도에 갔는데 홍어가 없으면 이건 잔치가 기다 아니다? 아닌 기다. 말이 어렵죠?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처럼 문화적인 상징에서 올 혼례에는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건데 여러분 잔치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는 즐거움이죠. 그러니까 즐거움인데 즐거움을 그 흥을 깨트린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즐거움이라는 것이 단절된 겁니다. 라고 하는 상황에 벌어진 것. 이것이 이 상황에서의 해석, 설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즐거움을 상실한 상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이건요 즐거움, 흥이 깨진 걸 넘어서서 굉장히 무례한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건요 잔치에서 꼭 필요한 것인데 이게 준비가 안 됐다고 하면 그 잔치를 준비한 사람을 무능하다 여겨질 만한 일인 거예요. 참 이 사람은 잔치 준비를 허투루 했네. 참 능력이 없는 건가? 라고 하면서 그 가문에 대해서도 다른 깔아보는 눈빛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무능함뿐만 아니라 그들의 상황에 결례가 되어서 또 그들이 준비하지 않은 것을 크게 얘기하면서 당시 이제 명예를 중시하는 문화였는데요. 그런 상황에 있으면 가문이 어떻게 취급을 받을까요? 수치가 되는 거죠. 체면에 손상을 입는 겁니다. 지금 체면에 손상을 입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즐거움이라는 것들이 깨어지고 단절되는 그 상태,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들어 채우셨다라는 것은 그들의 상황에게 그 수치를 면하게 하시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이루어 주시는 것. 그들의 단순한 문제, 드러난 문제뿐만 아니라 흥이 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의 그 수치를 면하게 하는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인생이요 이와 같습니다. 인생이 여러분 계획된 대로 되든가요? 만약 결혼식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으면 술을 잘 준비했을까요? 안 준비했을까요? 마땅히 잘 준비했을 겁니다. 그럼 최선을 다해서 계획했을 겁니다. 그런데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으나 이미 이제 술이 바닥이 났다라는 상황은 그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가 계획한 대로 그의 순탄한 계획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결과, 우리가 예상 밖의 결과를 맞이하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 상징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인생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질지언정 그것이 매우 한정적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바닥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상 밖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상한 대로 그것은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것이어서 결국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 이어서 바닥을 드러내 버리고 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포도주는 순간적이고 또한 즐거움, 한순간의 즐거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기쁨, 그 만족을 허락해 주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술독은 고갈되고요. 결국 필연적인 결과를 맞이하는데요. 그것이 그들에게 원하지 않는 그런 어려움, 인생의 난관으로 다가온다. 그것을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세요? 이 절망의 결말, 고갈되어져서 상하여진 상태, 그것을 해결하시고 건지실 뿐만 아니라 수치를 막아주시고 덮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이 수치를 덮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것은 굉장히 풍성하지요. 앞에서 본 것처럼 값비싼 포도주를 냈다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고 그것에 감동하는 것처럼 보여줘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땅의 가치를 뛰어넘는 새로운 가치로 우리를 채우십니다. 그죠? 포도주가 상징하고 있는 바처럼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나라로 초대하고 인도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걸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그 기쁨, 풍성한 삶, 그것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여러분을 초대하는 이 초대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일시적인 한정된 즐거움을 쫓아갔던 삶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심으로 영원한 기쁨의 순간으로 초대하고 채우시려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즐거움은요 일시적인 행복감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분을 통해서 채워진 이 기쁨은 영원한 것, 하늘의 복, 우리가 느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으로서의 행복일 겁니다. 앞서서 행복감과 행복이 다른 것처럼 이 즐거움은 기쁨과는 다른 겁니다.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시적으로 단회적으로 주어지는 것들이라면 이 기쁨은 내적인 충만함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라고 성경이 증언하는 그것들을 확인하고 경험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이제 계속 이어서 한번 설명해 볼 텐데요. 오늘이요 이 문제에 대한 것들을 다른 존재 차원으로 초대했다고 했잖아요. 그걸 상징하는 바가 아까 말한 항아리예요. 항아리는요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밖에 모래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그래서 실내에 들어가면 어김없이 해야 되는 게 뭐였냐면 모래바람을 터는 것, 물로 씻는 것을 해야 됐습니다. 손을 씻어야 됐고 발을 씻어야 됐습니다. 물을 끼얹어 씻을 수 있도록 물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아둬서 그렇게 정결하는 예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준비되어 있던 물통이었을 겁니다. 또한 이것이 유대인들을 향한 율법이 명령하고 있는 바였습니다. 그들이 깨끗게 되는 걸 상징하는 걸로 뭐가 결정되어 있던 거예요? 율법이요. 정결 예식에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정결 예식의 항아리는 결국 뭐냐면 일시적인 깨끗함을 주긴 하죠. 늘 왔을 때마다 새롭게 마치 우리가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구약 시대 율법에 따라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매번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들을 합니다. 일시적이고 단회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은 영원하며 그것을 모든 단번에 이루시는 일이라고 성경이 말해 주잖아요. 그게 어떤 일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 보혈의 피로 어떻게 해요? 완전한 정결, 거룩을 선물해 주시죠. 그걸 상징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으로 내가 와서 할 일이 뭔지를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물동이에 있는 것을 통해 네가 단회적으로 율법에 의해서 계속 애쓰고 힘써야 되는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서 단번에 이루어짐으로써 네가 깨끗해지려고 노력하고 도덕적으로 열심히 살려고 했던 항아리를 준비하며 살아야 됐던 인생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단번에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 뿐만 아니라 거룩함을 받게 된다. 그것이 누구 때문에 이루어지냐? 내가 와 이곳에 이루어지는 사역을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사인, 표적 가르쳐 주시는 것, 예표하심으로 드러내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들어보세요. 정결 예식에 쓰던 물을 그리스도의 보혈과 같은 포도주로 바꾼다는 것은 구약의 율법 아래 정결함을 유지하며 살아야 하던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단번에 회복되는 일회성이 아닌 영원한 복으로의 초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도주가요 이것이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곧 보혈의 피를 상징하며 율법은요 죄를 드러내는 일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은 덮어주는 은혜, 거룩으로 감춰주는 은혜, 그 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로 단번에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에 화해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10장 10절입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결 예식으로 깨끗해지는 걸로 물 항아리를 준비하는 인생을 사시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우린 종종 물 항아리를 준비하는 일에 힘쓰며 삽니다. 그런데 물을 채워놓고 스스로 정결하기 위해 애쓰는 것은 결국 더 나은 사람이 돼야지 라고 하는 그런 애씀과 좀 더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지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를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결론은 어떻게 돼요? 고갈돼요. 결국 고갈된다는 건 아무리 노력해도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늘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지는 것으로밖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국 공허함만 남습니다.
내가 애써서 좋은 사람이 돼야지. 더 도덕적으로 열심히 해서 착한 엄마 돼야지. 여러분 결정 많이 결심해봤잖아요. 여러분 착한 엄마 돼야지 결심했는데 착한 엄마가 되든가요? 예, 난감한 질문을 했습니다. 네. 우리가 뭔가를 목표로 해서 어떤 사람이 돼야지라고 결정했지만 그 결정으로는 분명 바닥에 난다는 거죠. 그 결정 가지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마치 그렇게 여겨주심을 통하여서 포도주가 늘 부족하게 되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우리 결심은 결국 고갈될 수밖에 없구나. 우리의 결심은 결국 한계가 있구나. 우리 결심은 결국 일회성이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물을 포도주로 바꾸러 왔다. 우리의 결정과 결심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흥미로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정결로 바꾸신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 포도주가 평범한 포도주가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잔치 초반에 좋은 거 냈다가 나중에 후진 거 내는데 너희는 안 그랬네 이렇게 말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뭘 말하는 걸까요? 요한복음 2장 9절에 10절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그랬습니다. 연회장이 불러서 그 얘기를 말한 거예요. 정말 좋은 포도주를 가지고 있었구나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꾸시는 삶은 이처럼 이 땅의 가치로 비교할 수 없는 값비싼 것으로 바꿔주는 역사입니다. 이 장면이 참 흥미롭다라고 했는데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바꾸신 변화시켜주는 인생은요, 이렇게 질적으로도 풍요롭습니다. 질적으로 세상에 주는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는 감격이 있는 질 높은 순도 높은 그 기쁨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양적으로 봐도요, 물 항아리가 어떻게 되냐면 6개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600에서 700리터가 되는 최상급 포도주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잔치를 계산해 봤을 때 이미 잔치를 치르고도 남을 다시 시작한다고 해도 충분히 치를 만큼의 양의 포도주가 지금 준비가 됐습니다.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질적으로 깊이 있는 기쁨입니다. 그리스도께 주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양적인 풍요로움입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질적으로 순도 높은 기쁨이 있길 소망합니다. 또한 양적으로도 생각할 수 없을,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풍요로움의 자리를 초대한 것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이루실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심으로 그 일을 완성하셔요. 근데 그걸 어떻게 예표하고 그 결론은 무엇인가? 그게 11절인데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에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1절 없으면 앞에 나올 거예요. 같이 한번 해줄까요? 네. 네, 잠깐 주무시고 계신데 우리 같이 그냥 읽겠습니다.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에서 첫 번째 표적이 뭐냐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어떻게 해요? 믿었다 했습니다. 이 사건이요, 지금 설명하고 있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삶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지향점이 뭡니까? 새로운 가치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도구가 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요, 일시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일시적 삶을 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의 삶을 사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삶으로 초대된 저와 여러분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믿으십니까? 이 삶을 초대하는 예수님께서 뭘 말하는가? 우리 4절만 한번 같이 읽을까요? 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갖고 계시면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같이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자, 여기 질문이 참 이상하고 어렵습니다. 이것만 하나 잠깐 살펴볼 건데 예수님께서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말하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얘기했습니다. 이 질문이 근데 사실 좀 특별하고 왜 물음표가 생기냐면 예수님은 이미 2장에 앞서 뭘 하시냐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1장 말미에 보면 제자들을 좀 부르고 계세요. 이 얘기인 즉슨 뭘 말하냐면 순서적으로 이들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맞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 제자들을 불렀는데 아니 지금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면 지금 이 사역을 하기 위해 부른 건 뭐고
지금 이 때가 아니란 말은 뭔가라는 충돌됨을 느낍니다. 그죠? 그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지금 말하는 건 첫 번째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아마도 이런 걸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런 일들이 아닌 궁극적인 나의 목적은 보혈을 통한 구원 사역 때문에 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정체성에 대한 드러냄의 답변일 것입니다. 내가 이가 무슨 상관이 나니까라고 할 때 지금 내가 온 최초의 목적은 내 목적성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 그분의 사역을 위하여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통해 구원 사역을 위해 오셨다는 것을 아마 말씀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그분의 오신 목적일 거예요. 그와 동시에 두 번째 뭘 말하냐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할 때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때를 정하신 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때를 정하신 이가 있다라는 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세요? 그분의 뜻 아래 있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그 범주 안에 그분의 때에 따라 그가 사역하고 계시고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특별합니다. 왜 특별하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본질상 그 동일한 성부 하나님과 본질상 하나인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분이 모든 사역을 하시는 것은 성부 아버지 하나님 안에 완전한 순종하심과 완전한 조화 속에서 사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완전한 순종하심과 사역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말에는 우리처럼 어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도충하세요? 억지로 또는 어떤 마음으로 해요? 뭐 강요하는 것처럼 강제적으로나 속박으로 되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이거 좀 그래 순종해야지라고 할 때 내 마음의 자원함과 좀 거리가 멀 때도 따라가야지라는 마음이 있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시는 그분의 사역은 무엇이냐 하면 속박이나 강제가 아닌 본질상 완전한 하나님과 하나됨을 드러내는 것처럼 완전한 순종의 조화 가운데 그 일로 동참하고 있는 분이시죠. 자, 그럼 뭘 말씀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아래 그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던 그 목적 아래 내가 이 일들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소명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상고하면 좋겠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우리가 주는 일시적 즐거움 추구하며 가는 인생이 아닌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사는 인생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사는 것이 영원한 기쁨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해진 때 시간에 따라 사는 것을 통해서 이 영원한 기쁨, 일시적 즐거움이 아닌 온전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의 즐거움을 뛰어넘는 기쁨, 그것으로 살 수 있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이제 큐티 말씀이 빌립보서 4장 4절 금요일이 이 4장이었잖아요. 4장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하고, 또한 그 기뻐하라는 것 중에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명령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명령과 같은 것은 기뻐하라는 것, 기쁨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쁘신가요? 여러분의 삶이 기쁘신가요? 아마 이렇게 설교가 끝나면 기쁘겠죠. 빨리 끝났다, 이런 그런 거 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 즐거움의 어떤 한정적인 거 말고요.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은 일시적이고 감정적, 감각적인 것들일 겁니다. 물질, 육체, 세속에 대한 것들, 또는 내 개인의 어떤 바람을 채우는, 욕망을 채우는 것, 그걸 추구하는 것에 맞춘 감정들일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혼을 깊이 있게 충족시켜주지 못하죠. 유사 즐거움과 기쁨을 계속 구분해서 설명하는 이유는 우리가 한순간에 무언가를 느끼는 충족됨을 느껴서 즐거움을 쫓고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건 공허함으로 귀결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러한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에 대해서 순간적이면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추구하는 것이 계속해서 우리한테 반복된다면 우리는 헛된 시도를 하며 사는 인생이라고 말해요. 헛된 시도가 뭘까? 이 성경 말씀을 아마 인용한 걸 텐데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잘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소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질 웅덩이들이라. 두 가지가 문제인데 뭐라고 해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랍니다. 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 뭐가 문제냐면 결국 뭐래요? 터진 웅덩이들이래요. 이것을 헛된 시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웅덩이를 팠으나 터진 웅덩이를 파놨다는 건 깨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계속 채우려고 하지만 이미 독이 터져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뭔가 찬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내 고갈합니다. 일시적이고 순간적이며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즐거움이 아닌 영원한 기쁨이라고 말한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누리셨던 그분께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 살며 하나님의 때에 따라 살며 그분의 하나님과 마음과 하나됨 일치됨을 통하여서 성부 하나님과의 본질된 상태에서 하나님 뜻 안에 살았던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로 사라지는 삶이 이런 삶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드러난다는 게 어떤 기쁨일까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하고 동일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이 여러분을 통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가졌던 목적대로 되어지는 그 일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아버지의 뜻 가운데 구원 사역을 위해 이곳에 보냄받은 자야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나니까 물론 그분의 긍휼하심과 그분의 일하심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지만 본질상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야 라고 하는 분명하고도 선명한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누리는 기쁨 충만함의 삶 사역이 있었잖아요. 우리도 그런 사역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변화된 삶, 우리가 물덩이의 항아리처럼 정결의식으로만 살아야 되는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우리가 새로워진 우리는 예수님께서 누리시듯 하나님과 교제함에 누려지는 온전함의 기쁨을, 충만함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러므로 일시적 순간적 한정적인 즐거움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하면서도 무한정한 한정이 없는 또 초월적인 풍요로움으로 살게 하신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증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런 축복이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한 헐리우드 배우가, 유명한 배우예요. 이 배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모두가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고 원하는 걸 다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게 해답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될 테니까요. 이게 짐 캐리가 한 말입니다. 짐 캐리는 굉장히 유명한 배우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코미디 배우로서 유명한. 이분이 아마 한 사람 한 편 영화 찍을 때 개런티를 갱신하는 걸로 기록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 편 찍을 때 예전에 이제 좀 한참 된 얘기인데, 그러니까 천만 불 맞나요? 1,000만 불이면 100억 되나요? 100억 좀 넘는 거 맞아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예, 맞는 것 같죠? 예. 그러니까 100억짜리 100억 훨씬 넘겠죠. 아무튼 우리로 계산한다 칠 때 100억대의 영화 한 편의 개런티를 받는 걸 꿈꾸면서 무명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갑에다가 그걸 넣어놓고 다녔어요. 그 100억짜리 수표를 넣어놓고 난 언젠가 이런 영화를 찍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실제 그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최초로 이제 200억이 넘는 영화의 개런티를 받기 시작한 사람의 스타트가 아마 짐 캐리라고 하더라고요. 짐 캐리가 자기가 원했던 어떤 무명 시절에 자기가 꿈꾸고 싶었던 것, 이루고 싶었던 것, 그것을 다 이루어지는 명예와 뭐 돈과 뭐 가게가 자기 분야에서의 인정받는 것들,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의 요소를 갖게 된 사람일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후에 나중에 인터뷰할 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모두가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고 원하는 걸 다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게 해답이 아니라는 걸 그 사람도 알게 될 거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 추구하는 것은 순간의 만족감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엔 실망감을 안겨줄 겁니다. 왜냐하면 웅덩이가 터져 있거든요. 내가 만든 웅덩이가 결국 네가 만든 웅덩이를 만드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 잘못된 악행이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우린 그런 존재로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깨달았을 때 그가 말하는 거예요. 그는요, 학벌이며 가문이며 지위며 그가 도덕적인 어떠한 행동으로 보았을 때도 흠이 없는 삶을 살았다고 자기 스스로를 말해요. 학벌도 뛰어나죠. 가문도요. 또 지위적으로도. 그리고 열정은 얼마나 탁월한가요? 박해하기를 1등으로 하던 자 아닌가요? 그랬는데 그가 그런 모든 것을 지금
당시 유대 상황으로 본다면 최고의 성공을 가도를 달리던 사람이었던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고백이 빌립보서 3장입니다. 3장 7절 8절인데 쉬운 성경 가져왔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이 모든 것이 내게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 모든 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것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이로써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자기가 그리스도를 통한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그 기쁨의 맛을 본 겁니다. 기쁨의 맛을 보고 나니까 그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전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성경 구절에 그렇게 말하는 표현이잖아요. 여러분, 왜 그 표현을 하냐고요? 그가 진짜 기쁨을 맛봤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그 동요함이 없다면 우리는요, 기쁨이 필요하지 않고 즐거움이면 만족하기 때문일 겁니다.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만으로 족하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린 이내 그것이 고갈되어질 거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이라는 걸 만나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기뻐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선물로 주십니다. 기쁨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초대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 기쁨을 시편 기자 시편 16편에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임재, 그것이 기쁨의 충만함을 만드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면 좋겠습니다. 바라건대 오늘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하나된 것 같은 사명에 따라 일하시고 그분의 때에 따라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게 가능해졌습니다. 성령이 내 주 안에 임재하심으로 그분의 걸음 따라 살아가는 걸 통해 여러분 기쁨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기쁨에 초대되어져서 기쁨으로 채워짐을 통하여 감사 충만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가나안 혼인잔치에 예수님은 가장 좋은 포도주로 채워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은혜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여주세요. 세상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쾌락과 만족을 주지만 그것은 결국 소진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기쁨이요 영원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께 나아오셔서 그분 통하여서 여러분의 결핍을 채우고 여러분의 수치를 덮으시며 여러분의 성령 아래 기쁨으로 눈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그러함으로 여러분의 소명과 여러분의 때가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는, 억지로 말고요, 강제적으로도 말고요, 순종과 조화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상태에 있을 때 여러분의 기쁨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이구나 깨달아지는 삶이 펼쳐지기를, 그렇게 주 안에서 사는 빌립보서 이제 4장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하고 시작하면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을 하거든요. 주 안에 사는 너를 축복한다고 말하면서 우리가요 주 안에서 사는, 하나님 안에 사는 기뻐하는 신앙생활, 그렇게 살아가는 더세움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